작년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무지하게 뛰었죠. 그러다 요즘 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값이 뛰면 분노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화를 내죠. 어떤 분들은 집값이 뛰어도 화를 내고 집값이 떨어져도 화를 냅니다. 저는 집값이 오르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먼 나라 얘기예요. 어차피.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집 한 채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으신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집 한 채씩 딱딱 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뭐 평수 넓은 거 바라지도 않고 적당한 집 한 채면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결혼해? 알았어, 집 한 채. 애 낳았어, 좀 큰 집이 필요하겠네. 그래, 좀 넓은 집 한 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신자들은 실제로 그걸 바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만 많은가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죠. 왜 안 주실까요? 신자들 좀 좋은 집에서 편하게 걱정 없이 살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죠? 하나님께는요, 이 땅의 집이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집은 잠깐 우리의 육신이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집, 무너져야 할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집을 주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먼지 많이 뒤집었었지? 샤워 시설이 있는, 편안한 침대가 있는, 다리 마사지기도 있는 그런 집 주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그저 천막을 치고 살았을 뿐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에게는 천막이 최고예요. 그날 밤 서서 자고 다시 걷어서 다시 길을 떠나면 되니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집이란 어떤 거냐? 여행자들의 천막과 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집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그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있죠. 다만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나그네로 지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우리의 집일 거고 그곳에서 정말로 편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땅을 정해 주십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곳이 바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전쟁을 거쳐서 그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서 그들은 또다시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괴롭힘을 받습니다. 특히나 블레셋이 나타나서 블레셋의 거의 노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때에 오늘 7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쳤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힘껏 싸우긴 했지만 다윗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던 중 다윗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이 화려한 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정작 이 전쟁을 행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셔서 평안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즉 성막 가운데 계시다. 초라해 보이는 그 성막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 나만 어떻게 편할 수 있겠느냐? 이참에 하나님의 집을 짓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그 생각을 이야기하죠. 선지자 나단이 듣더니 그거 좋습니다. 왕의 생각대로 행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내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한테 왜 내 집 안 건축했냐고 그렇게 따진 적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 갑자기 너 내 집을 짓겠다고 하냐? 네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럼 왜 다윗은 안 돼요? 솔직히 비교를 하자면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훌륭한 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열왕기를 보면요. 왕의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왕은 다윗의 길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더라. 이걸로 평가가 됩니다. 왕이. 다윗이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차피 지을 거면 좀 더 훌륭한 다윗이 짓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8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합동 측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는 교단이 크잖아요. 그래서 전국 성경고사 대회가 있습니다. 학년별로 다 나가서 시험을 봐요. 교회에서 시험을 보고 노회에서 시험을 보고 총회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제가 어쨌든 이거를 한 몇 년을 대표로 나갔었는데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나왔었는데 상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어쨌든 나가기는 해서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저에게는 물어보면 이제 정확하게 답만 가르쳐 주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다윗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다윗이 왜 피를 많이 흘렸죠? 현재 지원되는 기능이 안. 죄송합니다. 지가 막 응답을 하는데요. 다윗이 피를 흘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늘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니 무슨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왜 다윗은 안 된다는 것일까? 그런데 그게 제 오해더라고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 가르치면 그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것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요. 여전히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호와께서 성전이 아니라 회막에 거하셔야 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과 함께 단순히 이동해 다니신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회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앞서 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윗에게 뭔가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더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안식이 오기까지 누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 그 선언인 겁니다. 참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너무도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누가 쉬고 누가 일해야 합니까? 신이 쉬고 신도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죠. 신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신이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너무도 달라요. 일반 종교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되면 누구나 다 신전을 지어요. 그 신전을 지어 신에게 바치면서 왕들은 왕조의 번영과 통치의 안정을 기대합니다. 신전이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많은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할 곳을 인간의 힘에 의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도요, 보면 시기와 장소와 재료와 규격과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십니다. 인간의 손에 맡겨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방식대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전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성전이 있어도 멸망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난 게 문제였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요, 그 마음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요, 세 종류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세 종류의 복은
각각 세 가지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개인과 관련된 복입니다. 첫째,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 둘째,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할 것이다. 셋째,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자, 이 약속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신 거고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이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세요. 둘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첫째, 다시는 너희가 옮겨 다니게 하지 않겠다. 둘째,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셋째, 사사시대와 달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겠다. 이거는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주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제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 또한 다윗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집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 자식을 통해 그 왕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셋째, 내 자식은 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노라.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겠노라던 다윗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약속이 매우 특별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안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 왕위를 빼앗지든 않겠노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주신 약속하고 율법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실 때 모든 복을 약속하시되 단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어기면이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너희가 이 모든 복을 다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는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죄를 범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특별합니다. 왜 모세에게 주는 언약과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 다를까요? 뭐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겠어요. 발전해야죠. 이런 겁니까? 아니요.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동일합니다. 그 원리가 동일해요. 형태만 달라질 뿐이고요. 그런데 왜 다를까요? 이게 신학자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잘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루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잘 못 지킬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신명기 34장에서 그래서 너희가 저 멀리 포로되어서 잡혀가거든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내 약속을 잘 지키면이란 조건을 달긴 했지만 동시에 뭘 주시느냐? 제사 제도를 함께 주십니다. 너희가 그 약속을 못 지키거든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금 그 복 가운데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의 제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노라고, 그 왕조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영원히 그 나라를 보전하겠다 말씀하세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 죄가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할 만큼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실패를 모르셔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왕조의 끝에 그 모든 실패를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왕으로 보내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의 언약이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나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 유지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결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사실은 이 집이야말로 성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집입니다.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모든 신자들의 집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은 아니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집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집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 주실 겁니다.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구원의 계획이 주님에게서 완성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앞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에서 얘기하면서 성전이 언제 지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대적을 멸한 후에, 모든 원수들을 그 발바닥 아래에 둔 후에 안식을 얻고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원수를 발바닥 아래 둔다.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였죠? 지난주에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내 발바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가요, 단순히 이제 회막 끝나고 성전을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입니다. 최초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의 약속이 다윗의 약속으로 이어져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구원의 계획을 쉰 적이 없으세요. 정말로 일관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를 그 집으로 들이시기 위해 다시금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비록 집 한 채 없어도
혹은 집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내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오직 그 집에 거하는 사람만이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때 그 백성들과 관련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으며 누구도 해할 수 없으며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겠다. 어느 누구의 압제도 받지 않는 그런 안식이 그 집에 있습니다. 자유가 그 집에 있습니다. 그 안식의 약속이 영원한 주님의 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 집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약속된 큰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집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